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새벽을 깨워 기도의 향연으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한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이 여인은 그렇게 주목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이야기는 예수님에 의해서 주목받게 됐습니다. 특별해졌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기억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소위 이 설교자들이 이 땅에 존재하는 한,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성경을 읽는 한, 이 귀한 여인의 존재와 헌신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 기억될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은 주님이 인정하시고 기억해 주시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여인이 무엇을 했기에 이렇게 기억이 된 것입니까? 신기한 것은 이 여인이 이렇게 별로 한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지 여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옥합을 깨트려서 그러니까 자신의 있는 옥합을 부어서 향유를 부어드리기만 해도 될 텐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옥합을 깨트려서 그 속에 있는 향유를 죽음을 앞두고 계셨던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드렸다라는 것이 그 여인이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랬을까요? 이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복음 12장의 내용에 보면 이 여인의 이름은 마리아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마리아는 이날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 머리에 부어드렸을까요? 그 의미를 오늘 본문에서 찾고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베다니 마을에 있는 동안에 예수님은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유월절 음식을 대접을 받으셨습니다. 그는 분명히 이전에 예수님께 치료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일찍이 제자들에게 잘 알려진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나사로의 누이, 즉 마리아는 그 동네에 또 제자들에게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그냥 마리아는 나사로의 누이일 뿐이었고 그냥 이렇게 별로 주목받지 못하는 그런 여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3절에 보면은 이 사건의 발단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식사가 평범한 예수님을 초대하는 식사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기 위한 이 보훈의 잔치였다라는 것을 추측이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 9절에 보면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본문의 내용을 요한복음 12장과 비교하면은 이것이 더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 2절에 보면은 6월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에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라고 말씀합니다. 마리아의 가족 중 가운데 그의 오빠 나사로는 그의 가족의 가장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었습니다. 그게 얼마나 절망스러웠겠습니까? 여인들이 더 이상 마르다와 마리아가 어떤 일을 한다라는 것은 참 힘든 일이었어요. 지금도 이 가장이 이렇게 집안의 기둥 같은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그 가정이 굉장히 힘든 것입니다. 구성원 특별히 쉽게 오빠가 떠나고 또 남편이 떠나면은 거기 가정을 지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죽은 지가 나흘이나 돼서 썩은 냄새가 나는 그 나사로를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소리를 이렇게 높이셨을 때 수족을 동인 채로 나사로가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살려주신 사건은 이 나사로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에게는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그래서 감사의 표시로 주님을 초대해서 6월절 전에 베다니로 모셔가지고 그 잔치가 열렸는데 그게 마을 잔치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마을에 또 다른 경사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은 나병 환자 시몬의 이 고쳐진 사건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베다니 마을에는 나사로도 살아났지만 시몬 문둥병 환자도 살아난 거죠. 고쳐진 겁니다. 그러니까 마을에 겹경사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 정황상 이렇게 내용을 살펴보면 베다니 마을에 거듭 경사가 생겼는데 동네 잔치가 벌어졌는데 그래서 그 장소는 가난했던 나사로의 집안보다는 시몬의 집이 훨씬 더 공간적으로 크고 물질적으로 여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집으로 이렇게 시몬의 집으로 정해서 마을 잔치를 벌였던 것으로 추측이 되는 것입니다. 시몬은 주님을 초청하기는 했지만 자신의 건강 회복을 기뻐하고 있었지만은 자신을 고쳐주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대접이 좀 소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요한복음 12장의 내용을 보면 나옵니다. 그런데 그는 잔치에만 관심이 있었을 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렇게 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를 보십시오. 이 잔치 석상에서 갑자기 마리아가 가장 귀한 최고급 나드 향유가 든 옥합을 들고 나오더니 그 옥합 속에 있는 향유를 부어 예수님 머리에 붓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예수님 머리에서 부어서 온몸에 발끝까지 흘러내려갈 때까지 다 부었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마리아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주님을 대접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토록 자신이 소중하게 여겼던 당시 결혼 지참금이었던 나두 향유를 가지고 와서 주님께 부어드린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의 반응은 아니 저 비싼 향유를 저렇게 허비해도 되는가? 라고 화를 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아무 말 없이 예수님의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흘러내리도록 향유를 부을 뿐만 아니라 그녀의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주님의 발을 닦고 씻겨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랑에는 낭비의 본능이 있습니다.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은 자신이 밖에 나가서 땀을 흘려 본 돈이지만 아내가 사용하는 것을 보면 기쁜 것입니다. 즐겁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시간을 즐겨 낭비하는 것입니다. 물질을 낭비합니다.
또한 생각을 낭비합니다. 아니, 우리 존재 그 자체를 낭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모든 걸 다 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낭비할 수 없는 사랑은, 그것은 사랑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은 사랑 외에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마리아의 심정이 이러했을 것입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상관이 없습니다. 낭비라고 해도 제정신이 아니라고 말을 해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내 영혼을 살리신 주님, 내 오랍의 생명을 다시 되돌려 주신 주님, 그 주님을 향한 일편단심, 주님을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이 옥합을 열고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린 보물 같은 그 옥으로 만들어진 진귀한 이 향유 합까지도 깨트려 주님께 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전부를 드리고 싶은 마음의 표현이었다는 거예요. 지달주 중 어떤 사람은 유다를 비롯해서 이것은 낭비다, 분노를 분명하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야 그녀를 책망을 이것저것을 막 하죠. 물론 그 당시에 향유를 이렇게 드리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첫째는 옥합을 열어서 향유를 이렇게 머리에 조금 이렇게 몇 방울 떨어뜨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최고의 예우를 하는 것 측면 즉 그 지키는 방법에서 이 팔레스타인의 손님들이 이렇게 오면은 머리를에다가 몇 방울 이렇게 향유를 진귀한 향유를 부어드리면 그 냄새가 온 집에 퍼지면서 그 손님을 대접하는 것으로 이렇게 향유를 쓸 수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최대한의 예의를 갖춰서 최소한의 이것들을 사용했던 것이죠. 두 번째는 옥합을 열어서 전부를 그 대상에게 부어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면 최고의 헌신의 내용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옥합은 그 당시 이제 옥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그것도 보석입니다, 보석. 근데 그거는 다시 사용할 수가 있는데 주목할 만한 사실은 마리아는 이 정도의 헌신으로는 만족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사용한 방법은 옥합을 깨트려서 전부 주님께 드리니까 이건 전례 없이 마리아가 행한 방법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주님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주님 외에는 이 향유 옥합조차도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최소한의 헌신이나 또는 최고의 헌신이 아니라 최극단의 완전한 전부를 헌신을 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이런 마리아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었다. 주님께서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마리아의 주님을 향한 사랑의 모습을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전적인 헌신에 대해서 설교를 했을 때 한 지적으로 보이는 여인이 예배가 끝난 후에 목사님께 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목사님, 왜 가능하지도 않는 헌신에 대해서 설교를 하십니까? 차라리 그냥 80%, 90%만 가능한 헌신을 이야기하시지 그 말도 안 되는 전적인 헌신, 그거를 도전적인 설교라고 하고 계십니까? 라고 책망하듯 나무라듯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이런 반문을 했다고 합니다. 부인, 당신은 당신의 남편이 당신에게 90%만 헌신을 하고 나머지 10%는 다른 여인에게 헌신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다라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이어서 다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의 헌신은 전적인 헌신이 아니라면 그것은 헌신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옥합을 깨뜨리는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을 향한 사랑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는 이 마리아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헌신의 자세, 그 헌신의 자세를 배움으로 말미암아 주님으로부터 우리도 저가 힘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였다라고 인정받고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